우리 잠깐 교회 소식과 M센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A뉴스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쯤부터 우리 각 공동체 우리 팀장님들 또 우리 희망하는 봉사자들 같이 잠깐 이 자리에서 우리 코로나 시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함께 짧게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따 가능한 분들은 12시 10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M센터에서도 입장할 때 그 KI 패스, KI 패스라고요. 전자 출입 명부를 저희가 이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들 네이버 어플이나 패스 어플을 통해서 본인의 QR 코드를 이렇게 다운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밑에서 1층에서 이렇게 QR 코드를 하면 개인 정보는 남지가 않고요. 그것이 전부 다 전산화돼서 이제 이렇게 온 여부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핸드폰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기로 개인 정보를 좀 전화번호나 이런 거 적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가능한 분들은 이 패스 어플이나 네이버 그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QR 코드가 바로 15초간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형제들도 핸드폰으로 가능한 친구들은 요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전체가 이제 17월과 8월 2달 동안 에스라 프로젝트, 온누리 공동체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성경을 저희가 쓸 건데요. M센터는 그 다국어 버전의 성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별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미얀마 공동체 같은 경우에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그래서 뭐 미얀마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에서 중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예를 들자면 뭐 출애굽기, 신약에 뭐 마태복음, 아니면 마가복음, 뭐 이렇게 한 권을 형제들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아마 구약 1장 내지 2장, 또 신약은 1장 정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다 모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러시아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중국어 성경 전체가 다국어로 된 성경 전체가 생길 거예요. 온누리 성경이 온누리 성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만들고 이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 아마 온누리 교회 수많은 성경들이 필사되겠지만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독창적인 성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은 별도로 한 권 더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권의 성경을 저희가 필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용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형제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성경책을 쓸 건가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경숙 목사님,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요. 이경숙 목사님께 우리 공동체는 어느 성경을 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irst come, first choice. 그래서 먼저 온 공동체가 성경을 먼저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또 개인별로 몇 장을 쓸 건지를 할당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이 사람 뭐 1장, 저 사람도 1장, 뭐 서로 막 1장만 다 쓰다 보면 안 되니까요. 이제 아마 목회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우리 형제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망망 형제는 1장부터 2장, 뭐 예를 들어서 타타 형제는 3장, 4장, 뭐 이런 식으로 형제들을 할당을 해줘서 본인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그냥 뭐 막연하게 어떻게 할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아주 기본이죠.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묵상하고 하는 이런 기도 운동 또 성경 쓰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소년 예수의 정체성 찾기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는 생명의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오늘 저희들 마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의 문을 활짝 깨트려 주시고 열어주셔서 천국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제가 소년 예수님의 정체성 찾기, 이런 조금 좀 엄한 표현을 써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철모르던 그러한 시절에 지나서 청소년기, 장년기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는 삶은 그 만족감이 매우 떨어지고 때로는 뭐 방황도 하고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알던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그 짧은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참 깊은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잉태할 예수에 관한 그 수태고지를 했던 누가복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청소년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누가만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생각보다 이 누가의 직업이 당대에 주님을 섬기던 자였지만 그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치밀하게 그러한 습관적으로 글도 쓰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일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상당히 의도하고 본문의 내용이 전개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아마도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직접 들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첫 절 40절에 아이가 점점 자라나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린 시절 자라갈 때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는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누가가 우리 정상 아이들과 같이 그 신체가 생육하고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지혜가 또 있었다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도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죠. 저는 자랐을 때 그렇게 아동 때에 그렇게 지혜가 있는 아이로 이렇게 칭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밥 먹으라고 부르면은 그때 겨우 들어가서 밥 먹고 또 튀어나오고 여름 같은 때는 늦게까지 이렇게 놀았던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이 지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있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자란 모습을 여기서 표현한 것은 당대 초대교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학교에서도 언급합니다만 가현설이라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가짜로 보였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실체가 있지 않았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자랐다는 이 표현은 실체가 있었음을 분명히 누가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40절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쁨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절 보면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던 고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여기를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성인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그 절기 행사를 참여하도록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의 성인이 가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그 성인은 우리 나라는 18세인가 그렇죠. 투표권으로 이렇게 성인 개념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13세에 일종의 성년식에 해당되는 그 사회적, 신앙적, 종교적 구성원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격의 성년식이 13세 남자들은 있고 여자들은 12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12살에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은 이 유월절 행사가 큰 행사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년 나이 13세 이상 되는 그 자녀들이 예루살렘까지 많이 흩어져 살았으니까요. 간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제적으로 열흘 이상의 갈릴리에서도 대충 걸어서 열흘 정도 걸릴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 이상의 먼 거리에 살았다면은 더더욱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정은 12살 우리 예수님하고 아직 13세가 만약에 유대 성년식이라면 채 한 살이 모자라는 그때 이동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남자가 의무적이지만 또 유대 이 후기에 그 바벨론 포로 후기 쪽 예수님이 살던 지금까지 오면서 여자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같이 유월절에 참석을 이 행사에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이 예루살렘까지 갔을까? 우선 1차적으로 믿음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그 12살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말은
12살 되던 해도 그렇지만 사실 원래 뜻은 12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그러면 예수님이 뭐 8살, 9살 때도 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12세 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년식이 말씀드린 대로 13세 소년들은 13세에 됩니다. 이때 그 성년식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로 세워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 제도를 세웠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드릴 장소를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소 구성인원 예를 들자면 12명 정도 됐을 터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회당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년이 되니 13세가 되면 그 구성원의 자격을 얻고 뭐 어린이만 심지어 13세가 12명 모여도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의 13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이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독립을 부모가 인정하는 그러한 나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축하금도 가까운 삼촌이 줘서 일생에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큰 돈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뭐 지금도 신실한 가정에서 그렇게 유대 땅에서 하고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13세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탈무드나 또 성경에 대한 주석서 미시나 같은 기록 문서를 보면 1년 전이나 뭐 1.5세 전 뭐 11세 중간 정도나 12세 때도 데리고 갔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답사 성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네가 성년이고 그때 네가 혼자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세라는 말이 그냥 뭐 어린 나이 중에 한 나이 특별한 그런 연도를 뭐 아무 생각 없이 쓴 그런 글이 아니라 이 성년의 율법의 아들이 되기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3절에 보면은 기간이 끝나, 이거는 6월절 기간이 끝났다는 건데 이게 뭐 하루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교절과 6월절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첫날이 6월절 하루를 지내고 그다음 포함해서 일주일이 무교절에서 이게 6월절 행사가 크게 보면은 뭐 6월절과 무교절 7일 동안을 지내는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 그런 뜻이 됩니다. 뭐 어떤 가정들은 뭐 다 마치지 못하고도 가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있었겠지만 이분들의 이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굳이 여기서 명시한 것은 대단히 신실했던 그러한 가정임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4절 보면 예수가 일행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다가 하룻길 정도 갔는데 뭐 하룻길에 글쎄요 꽤 먼 데겠죠. 하룻길 갔는데 예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부모가 12살 애를 두고 저희가 제 스스로 뭐 자녀를 키워본 경험으로 미뤄보면 좀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은 챙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 고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긴 거리를 열흘씩이나 뭐 3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그러는데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남자는 남자끼리 당시 사회적 습관으로 여자끼리 같이 이렇게 일종의 뭐 카라반 같이 여행단 같이 이렇게 이동을 도보로 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고 이제 끝마치고 귀향길에 돌아왔을 때도 같은 형태로 내려왔을 것이고 아마도 요셉 아버지는 어머니 편의 아들이 같이 그 대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어머니는 아버지 편에 가지 않았을까 뭐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애 잘 챙기라고 뭐 그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뭐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제가 개혁으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는 발견한 직후부터는 계속 여기저기 찾으면서 그게 진행적인 헬라의 원 단어 뜻을 보면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애타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여기에 이 단어 속에는 사실 원어에는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46절에 보면은 결국 다시 올라오고 하루 지났으니까 또 올라오는데 하루 이상 뭐 걸렸건 하루 걸렸겠죠. 그래서 3일이란 말을 굳이 여기서 지정을 하면서 3일째 그 아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성전 이게 이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다시 짓는 헤롯 성전, 상당히 그 규모가 크고 혹시 바티칸 가보신 분 캐톨릭의 로마에 가면 상당히 그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뜰에서 거기 가서 찾다가 겨우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들 가운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이렇게 굳이 이거를 선생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듣다, 묻다 이런 표현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은 우리가 유대 랍비로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모든 그 회당 제도나 이런 것의 본산 아닙니까? 본산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 같은 대단한 그 랍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기타 기록에 남는 그 아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힐렐, 샴마이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랍비들이 그 성전에 6월절이 또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니까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굳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거기 행사 끝나고 남아서 스터디 그룹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더 나누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건 질의응답,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송을 들어서 가끔 듣게 되는 것입니다만, 유대인들 교육의 특징은 이 질의응답이 굉장히 자유롭고 깊고, 그거를 통해서 깊은 거를 이렇게 사고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데 몹시 감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 말씀부터 예수님의 그 신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몹시 감탄했단 말은 이게 각 나라 언어별로 번역이 되니까 원래 원어 뜻이 적절히 잘 번역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원어 동사는 제정신이 아니다, 넋을 잃다 이런 정도의 그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채용이 돼서 표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넋을 잃을 정도로 그 아이의 답변하는 거나 질문에 넋을 잃을 정도가 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만 쓴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의 엄청난 그런 초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표현할 때도 이 동사 헬라어로는 엑시스탄토 이런 표현이라는데요.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죽은 야이로의 딸이 되살아났을 때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런 표현에 놀라는지라가 그냥 이렇게 잠깐 놀라는 게 아니라 이 바로 넋을 나갈 정도로 애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런 단어였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2장에 우리가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각 나라 언어별로 미얀마나 타이말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 가운데 그들은 이 놀라가 또 똑같이 이렇게 넋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질의응답을 보고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 랍비들이 놀랐다는 건 예수님의 그 비범함, 인간적인 비범함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것이 이제 지혜 부분이 아까 시작할 때 40절에 지혜가 있고 또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끝나는 51절에도 지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혜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넋을 나갈 정도의 그러한 지혜가 사실은 한국말로는 동일한 단어지만 원어는 이 뜻이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오늘 헬라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북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어떤 말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런다는데요. 저희들은 너무 헬라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구약에는 메시아, 아하, 메시아에 대한 단어 하나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도 헬라어잖아요. 크리스토스라. 이 정도 외에도 좀 오늘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단어가 시네시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지혜, 삶의 경험이나 깊은 사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에 썼던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필로소피에도 아마 그 단어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여자 이름 가운데 외국인 가운데 소피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 좋은 이름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나타나는 지혜는 시네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골로새서 그 1장에 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지혜와 통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한다 그랬을 때 영적 지혜와 통찰이 시네시스와 소피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지혜 그리고 시네시스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넋이 나갈 정도의 그 지혜로운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당대의 그 저명한 랍비들이었다고 가정하면 그 랍비들도 입을 떡 벌리고 아마 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을 이미 보고 다가온 그 부모님 가운데 어머니가 어디 가나 어머니가 자기가 나서 그런지 먼저 말을 여기서 던지는데요. 그 말 표현을 보면 얘야 그랬습니다. 이게 다급하면 이게 말이 먼저 나오죠. 얘야 한국말로 아들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원어는 그냥 아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얘야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크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상황은 3일 만에 만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격정적인 상황입니다. 저 같았으면 가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좁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너 지금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냐. 옛날에도 그러더니 오만 가지가 다 튀어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걱정하며 찾았다라는 이 걱정하면 단어도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굉장히 걱정도 하지만 초조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단어가 복합적으로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여기에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냥 목도 타고 아주 마음을 졸이는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과거에 얘가 자랐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러면서 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뒤에 예수님의 말 가운데 내 아버지라는 단어와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여기 굳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는 육신에 너를 이제까지 키워준 그 생업을 책임지고 너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요셉 그 아버지를 여기서 지칭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이 표현 자체도 마리아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 점잖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이렇게 조금 좁았거나 얼굴 좀 붉히고 싸나운 얼굴 했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 자체도 마리아는 과거에 수태고지 받을 때 또 목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마리아 요셉 부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천사들의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아마 잊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다.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우위를 계속 가질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줬는데 순간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했으면 그때 좀 약간 일단 멈추고 나가던 손을 멈추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요.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이 드디어 나옵니다. 왜 나를 찾느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는가? 이 아버지, 내 아버지. 12살 먹은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우리가 흔히 보는 요셉을 앞에 두고 굉장히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가.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부모님?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한 대 맞을 보통 같으면 그런 그 엄청난 따지고 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옵젝션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당위성을 여기서 주장을 이제 처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유소년기, 청소년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당위성을 그 이후에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을 때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수없이 예수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 사실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저는 관계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체감이죠. 관계성이. 그래서 그 정체감에 대해서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 자기의 정체성이 갑자기 예루살렘 와서 발현이 됐을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헤롯 성전을 못 보다가 만약 첫 여행이었다면 그 안에 오면서 들어오면서 일주일 거기서 보내면서 그러한 그 자각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12세보다도 더 어린 7, 8세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도 아마도 문득문득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느낌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그 고민은 자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 답변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사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는 공생의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두세 차례 이상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몰이했던 일들이 한두 차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고난을 받고 이런 얘기했을 때도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never, Lord 이런 영어 표현 보면은 그런 이야기,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그 형제들이 어머니와 같이 나섰던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 바알세불 들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 동생이 옛날부터 이상한 소리 해대더니,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마리아와 더불어 찾아 나섰을 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위에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사람들이 저희 바알세불 그 대장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이제 좀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 듣고. 그래서 이 가족들 몰리해 또 한 번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한테 초막절도 가까웠는데 예루살렘 좀 가서 거기서 뭐 전도하지 왜 여기서 하냐고 그런 얘기한 것 기록이 요한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가서 전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마지막 일주일에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소리 듣고 입성하실 때 내가 아직 거기 올라갈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족들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몰리에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처음 그 부모님과 더불어 나오지만 뭐 그렇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몰리에를 예수님은 견디셔야만 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좀 강한 반론이 목소리도 높이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말이 없고 오늘 뭐 미리 우리가 읽었던 52절의 말씀 보면 51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끝나고 내려가셨을 때 평생 남은 기간을 순종하시면서 공생의 가족을 떠날 때 순종하셨던 모습을 강하게 여기서 또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내 아버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계성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그러한 정체감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십니다만은 우리가 새롭게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에 관한 어린 소년 12세대가 이것을 가장 여기서 강하게 느끼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복음서들을 보면 나 예수만이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만이 나를 온전히 안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의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아주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고 예수님은 한 번은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십자가에서 음령을 하신 그런 것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도 아까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쉬네시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는데요.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동사가 같습니다. 쉬니엠이라는 그런 동사인데 결국은 무엇에 대한 통찰력을 얻다. 지력 이해력 이런 모든 단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부모님이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지만 목자를 통해서 얘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때 들었는지 모르지만 살아오는 12년 세월 오는 동안에 아마 좀 망각했거나 아니면 깊이 새겨지지 못했거나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르렀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는데요.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12세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30세 될 때까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을 텐데 그의 모습은 순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예수님 가운데 그 인내심 우리가 뭐 한국말로는 효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도 그러한 30세 이르는 데까지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첫 반항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반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말은 성전에서 있던 말 그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이 사건 이후로 과거에 있던 말들이 다 하나씩 반추가 되면서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기다려오던 우리 유대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던 그 메시아가 맞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말 가운데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는 52절에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40절 말씀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구절과 이 구절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생육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의 지혜는 아까 말한 소피아 지혜 40절에서 말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가 핵심적인 교리를 여기서 배운다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이 내용은 12세 때 이미 그 모습이 신성에 드러난 것이 세간에 사람들의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은 아까도 가현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중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오늘 이 시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가진 건 이미 랍비들이 넋이 나간 그 모습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58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시편에 관한 어떤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니네들이 섬기는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실 엄청난 발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 전에 있던 그 유명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내가 그 이전에부터 있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시간 타임 t 이퀄 제로 그 시간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이미 여기서 드러났죠. 부모에게 우리 일반인과 같이 효성스럽고 또 일반적인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로웠던 소피아 지혜를 가졌던 그런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끝난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인데 예수님에게 또 고향이 있었죠. 베들레헴에.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마국간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받들 수 있는 귀한 본문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뭐 적용해 볼 부분은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를 부모에게 할 때 새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보는 마리아와 같이 약간의 미스를 했는데 부모가 이 아들의 이 강한 반감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현된 그 모습이 아닐까?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때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타락교리나 죄성에 대한 그런 교리도 수용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천지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분의 삶에 또 우리와의 주어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도 정체성을 주변에서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성인이 돼도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이 안 되면 방황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모두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와 같이 밖에 나가 놀며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단히 찾아가시면서 그 아버지 육신의 모습을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놀라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참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갖게 하시고 주님처럼 또 육신의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하늘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 교회와 M센터와 한국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